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굉장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먼저 마음이 있어요. 마인드라고 마음. 거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마음에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 말. 근데 사람은 말이 시된다고 말대로 살게 돼요. 미치겠네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못 살겠네 하면 그거 못 산다고. 아, 좋다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근데 말대로 또 행동이 나와요. 말한 대로 행동이 된다고. 그러다 그것이 자주 쌓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중에 인격을 형성하는,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첫 마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겠어요? 나쁘게 써야 되겠어요? 그 right mind가 필요하다. 따라서 right mind, right thought. 이 생각 자체가 올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말이 좋게 나가고, 말이 좋을 때 언의 심사라고 행동거지가 그 말대로 나간다고. 그러더니 그것이 자꾸 쌓이면 사람이 인격이 좋아 보이고, 그냥 생각이 나쁘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욕하고 남 비판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 습관이 된다고, 습관이. 그 습관 고치기가 어렵다. 근데 그 습관이 그 사람의 뭐 축복된 삶이냐 저주스러운 삶이냐 행동 그 운명을 좌지우지 하더라. 그래서 언제나 right mind, right thought, right speech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이 순서.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축복된 삶을 살려면 마인드부터, 사고방식부터, 말부터 행동거지와 습관을 이렇게 올바른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고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나는 전라도 목포 출신이거든. 우리 동네는 욕이 말이야, 말. 친할수록 더 욕을 막 다 대버려야 돼. 저기는 우리보다 더한 저기 완도. 거기다 거기.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맨날 그런 식만 배우고 자라나니까는 이제 물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결심도 하면서 말도 좋게 해야지, 촌놈같이 하지 말아야지, 막 서울 와서는 목포 놈 아닌 것처럼 하려고 막 바꾸고 막 열심히 막 서울말도 하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그냥 화나면은 목포말이 나오고 이러다가 쪽팔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형성돼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 잘못된 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지금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로요, 뭐가 막 뜨거웠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막 만들어서 엉뚱한 것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도 가짜같이 보이고, 가짜도 진짜가 되고, 뭐가 진짜인지를 혼돈 써요.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요즘 팩트 체크란 뭐가 진실이고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옳은 얘기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따라서 믿을 놈 없더라. 세상에 믿을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 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유일한 길이고, 인간 너희들이 택해가야 할 유일한 길이고 영생이고, 또 뭐예요? 진리인이라. 참된 길이다. 나는 진실이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믿을 책이 없어요. 모든 훌륭한 책에도 항상 허점과 자기 주관이 들어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책 딱 한 권이 있어요. The Bible. 맞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무리 그 사기꾼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못됐어도 성령으로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불러준 대로 써 해서 받아 쓴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도 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지 뭐 이러는. 그러니까 믿을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정보로 내 삐뚤어진 마인드와 잘못된 생각이 확 뒤집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사람이 어떻게 확 바뀌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그냥 구원을 받으려면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인정받고 천국 가려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맨날 결심하고 연초되면 또 그냥 결심하고 해서 작심삼일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도 다니고 종교도 찾고 선행과 율법 행위와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고 뭐 가서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 죄보다도 내가 선이 좀 쌓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어느 날 어떤 분을 어떤 교회 어떤 목사 형제자를 만나서 들었더니 성경을 펼쳐서 말해주는데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행위나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는 하나님 은혜로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뭐 들어도 목사가 얘기할 때는 듣는 둥 마는 하고 그래도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하고 맨날 죄짓고 나가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내 노력과 수고와 종교 행위와 선행 뭐 고행 수양 쌓고 이 도덕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확 깨달아지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오멘! 다 같이 오멘!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맞다! 왜 이렇게 이런 수가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깨닫고 우악 바뀌면서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 안 바뀌어? 너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네 장로 집사 뭐 안 돼. 뭐 수녀원에 들어간다고 된다고 너는 절대로 안 돼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 바뀌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믿습니다로 말이 바뀌면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오면서 그러니까 더 믿음 쪽으로 더 뭘 믿어? 더 말씀에 그래 내가 이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이 종교적인 지식이 잘못되고 더 성경을 보고 더 기도하면 더 깨달아지면서 우와 날마다 깨달음이 연속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사귀면서 변화를 주님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날마다 변화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요. 그런데 더 나은 습관, 더 거룩한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 또 사명에 근거한 행동이 연속될 때 그것이 내 인격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나는 변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평생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울러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 우리는 평생 변화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고 완벽하신 주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우리는 남녀관계 통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 배만 빌려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이 다른 그분을 똑바로 말하고 그분 닮아가는 것을 평생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막. 그래서 그게 체질화 된다고 그러지. 체질화. 그래서 우리는 보통으로 행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것도 나쁜 쪽이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말 이렇게 보여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님 인도한 대로 2월, 3월 또 성령 인도하는 만큼 우리가 좀 예수님 닮아야 될 영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T40 사역의 비전과 전략과 연결시킬 때 내가 몇 가지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닮아야 될 영역이 많죠. 성품도 닮아, 인격도 닮아야 되고 말, 성격도 예수님처럼 변화받아야 되고 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의 모습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꾸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그 중에 이제 전도죠. 전도. 그 전도의 습관, 예수님의 전도의 생활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더 많이 닮은 제자들이 되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사명이 또 평생 그 가장 초점 맞춘 것이 전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든 아니든 예수님 닮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전도에 몰두하고 미치도록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요? 에이, 전도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내 생활 책임져 이러면은 할 수 없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 강단에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생각을 먼저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내가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내 운명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 넘겨보세요. 스티브 코비라고 저 벌써 한 16, 7년 전에 아니 넘기지 말고 넘겨. 잘 정신 차리십시오. 스티브 코비가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제 7일 안식일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뭔가 틀리더라 하는데 이분한테 이 한국에 최초로 이분의 세미나가 있을 때 이제 강남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금은 개인과 가정에도 사명 선언이 필요하고 아빠의 사명 선언, 남편의 사명 선언, 와이프의 사명 선언, 요즘은 자녀들의 사명 선언, 교회 사명 선언, 지금 비즈니스의 세계를 넘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됐어요. 최소한도 거기가 회사든 그룹이든 교회든 사명 선언문도 없고 비전 선언문도 없냐? 또 누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너는 사명 선언문이라도 하나 가지고 좀 살아라. 이런 거 이거는 일반화됐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선언했어요? 자기가 왜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는 부득불할 일이니까 한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난 유대교 그대로 그냥 부모님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대로 나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나는 미쳤다. 전도에 그날부터 미쳤다. 왜 미쳤냐? 부득불할 일이니까. 또 뭐예요? 내가 꼭 전도하고 싶어서만 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명이니까. 왜? 하나님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 해야 된다고 하는 미션이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막
화가 미칠 것 같은, 화병 날 것 같은, 뭔가 하나님 자기를 뭐 전도 안 한다고 지옥 보낼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가 안 좋아. 이런 느낌. 또 하나 뭐 있어요?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막 체험하니까 내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막 전도를 더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한다. 나는 이 땅에 잠깐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 영광의 면류관,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하노라. 이런 사명 선언을 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몇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랬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에 미쳤다. 그래, 내가 뭐 잘못됐냐? 뭐 그래. 다 아멘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하늘나라의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자신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낼 때 자기의 미션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렇죠? 또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그 목적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왜 태어나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가 주로네, 왜 나는 남자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이것이 사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 나 여자니까 엄마인데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사명이 무슨 필요 있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살았게 그러니까 그 정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사명에 초점 맞춰 더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거지. 잘되게 해주실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 제발 믿으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주보 앞에 봐봐요. 주보 앞에. 응? 주보 앞에 뭐 보세요. 꼭 인간이 꼭 이렇게 지향스럽고 이렇게 웃긴다고. 자기 생명이 유구마자는 주보가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왔다 하면서 거기 봐요. 꼭 사람들이 아주 위험스러운 곳에만 골라가서 이제 거기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야. 근데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곳을 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들고 예수님이 건지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나 정말 저주 아래, 죄악 아래, 타락 속에 빠져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33세 될 때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희생하러 왔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오셨던 곳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무슨 마지막 당부를 남겼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라는 게 뭐예요? 전도부터 해야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면 그 사람을 또
전도자로 훈련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또 구원하고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한 목숨 바쳐서 전 인류를 살리고자 오셨던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계승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그냥 전도하라 하니까 막 교회가 막 숫자나 채우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사람이 오늘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 얘기 한번 하죠.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회사 초기에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당시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그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를 영입하고자 했어요. 근데 스컬리는 38세에 코카콜라 말고 그때 코카콜라가 굉장히 제1위 업체였는데 펩시콜라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이 된 사람인데 펩시 세대를 만들어내면서 그 제1위에 있던 코카콜라를 확 추락시켜 버리고 뜬 그 펩시콜라 세대에 아주 왕같이 된 사람이에요.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창업하는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막 비싼 보수를 제시하고 와서 큰일 좀 하자 이렇게 해도 뭐 갈 리가 없죠. 근데 어느덧 44세가 된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도전장을 내밉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설탕분이나 빨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한번 너 맨날 사람들에게 말이야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은 설탕분이나 빨게 만드는데 네 인생을 낭비하겠냐? 아니면 네 미션을 좀 발견해가지고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겠냐? 이렇게 도전자 이 말에 그냥 마음이 확 흔들려고 둘이 같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더 큰 일을 했죠. 이 얘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시는데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자, 저는 절대로 여러분 나이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박경영 집사, 노한월 집사가 아무리 40이 다 되고 그래도 내가 나이 갖고 말하지 않잖아. 왜 너희가 청년이냐 장년이냐 이런 말 안 하잖아. 뭐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어째 젊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지금 막 삐까뻔쩍하게 살아야지 왜 이러고 있어 이런 말 절대 안 해. 지금이 바로 베스트 타임이다.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은 그냥 서로 뜻이나 잘하다. 안 그래요. 지금도 절대 늦어요 안 늦어요? 지금부터 단 1년을 살아도 아니 설탕물이나 빨면서 살다가 허비하시겠어요? 이런 도전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책임진다 안 진다? 됩니다 했잖아요. 왜 염려하고 자빠졌냐? 내 말이 좀 심했나? 도전을 주려고. 왜 자꾸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야 저 새들 좀 보고 꽃들 좀 봐. 다 지고 피는데 저 지들이 뭐 하는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이 햇빛 내려주고 물 내려주고 거름 주고 해서 다 살다가 살 만큼 살면서 역할하다 가잖아.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너희가 귀한 존재들인데.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꼭 들으세요. 육마자매님 맞죠? 아니 너희들은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든데 너희는 만물의 영장인데
근데 삶의 방향이 틀렸다 이거야. 잘못 살았다 이거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났고 왜 여자로 남자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 미션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 의식주 책임진다 안 진다? 다 책임지고 전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준 사명 그냥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귀 닫고 그냥 거기에 살려서를 흔들고 그냥 오직 세상으로 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주님이 주신 미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느 쪽이요? 젊은이로 할 일이 많겠지만 사명에 초점 맞추면 거기에 맞는 아주 멋진 놈이 온다. 신랑까지. 근데 세상 쪽으로 하면 별 이상한 놈들이 다 달려든다. 이쁜 사람. 알았지? 그러니까 사명만 딱 붙잡고 주님! 내가 우리 두 딸 키워본 아빠로 산 얘기야.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다다다다 붙여버린단 말이야. 권사님 그렇죠? 응. 자, 우리는 무조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초점을 일단 맞춥시다. 모든 효율적인 사역은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분이 분명 전도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원래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야 되는 35절을 보면 전날 전도를 제자들과 열심히 하시고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오늘 또 많은 병자들이 저 마을에 기다리고 있는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요청을 딱 거절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계획이 이미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왜? 일단 계속 켜놓으세요. 이렇게 제자들은 이리 가십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딱 난 다른 갈 데가 있어. 왜냐하면 전도하러 온 목적이 있어. 이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로 가실 계획이 세워졌는데 언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속에 이미 그날의 방향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사역하신 것은 아니고 늘 기도 속에 오늘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전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세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는 한두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리 형편과 규모가 어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몇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변화받고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그 교회 참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적지만
더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전도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꼭 전도 계획을 세워야만 하시는 건 아니었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연히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너무 빨리빨리 잘 잡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누가 만나요? 죄 많은 한 동네 여인, 사마리 여인과 만남인데,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이제 음식 준비하러 장에 가시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딱 앉아서 잠깐 쉬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사람들 앞에 얼굴 내세우기도 힘들 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죄 많은 여성이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던 여자. 그런데 그분이 물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왔는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건 아주 금기 시대이고 법으로도 사귀면 안 돼. 가까이 말도 걸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다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너는 맨날 이 우물물을 떠다 마셔도 넌 또 목마르지. 그게 항상 갈증이 있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한 번 마시기만 네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물 좀 다오 막 주십시오 막 이렇게 여자가 간절하게 뭔가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예배드려야 될 내가 그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모든 세상 사람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나다. 네 앞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남의 찬스가 있을 때 바로 복음으로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1절부터 보면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몰려드는데 거기에 키가 작은 그 마을의 세무서장님이 어때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머물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에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만남, 또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의 니드를 보면서 딱 만나서 구원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역사, 그 한 사람 변화로 막 세무쟁이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막 잔치를 벌리고 이 사람이 변화 받아가지고 그동안 착복한 재물 다 뿌려서 나눠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한 여자 때문에 동네가 전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한 순간순간에 만남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저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는데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에요. 우리 3월 안식년 때 미국에 있으면서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그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래서 한국에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쉽게 오고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까. 그래서 전도하는 예배, 열린 예배를 미국의 세들백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막 이 온누리 교회 가서 온누리 교회가 막 목회자들이 막 가서 그곳에서 막 배우고 또 저희도 가서 배웠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온누리 교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열린 예배를 최초로 했던 목사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데 근데 이분은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막 문제가 많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가 크나 마나
항상 어떻게 하면 동네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까 여기에밖에 초점. 이분은 목사들을 만나 대화의 핵심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킬까?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성공했으니까 뭐 정치도 하고 뭐 폼도 잡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이런 분이 아니라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 전도 간증을 그분은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잡화점이나 세탁소, 식품점, 식당, 이발소 같은 곳은 한두 곳을 정해놓고 꾸준히 다닙니다. 근데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좋은 고객, 따뜻한 고객에 늘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고객으로 인상을 남기고 거기다 요금도 필요하면 조금 더 얹어주고 팁도 좀 더 이렇게 남겨주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고 환영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웃들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분의 전도 간증 중에 하나가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다니던 세탁소 주인이 한국 주인인데 그 집을 꾸준히 다니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 와서 성공받아 구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더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목사님도 눈물을 흘릴 정도. 한 영혼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에 이런 걸 남겨요. 그분은 콜택시를 가끔 이용 일부러도 하고 그러는데 콜택시 한번 타면은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계속 그 번호를 부르는데 그런 팁도 좀 더 주고요. 요금도 더 이러면서 나는 그분을 해야 교회만 오면 전도에 활용하려고요. 여러분 인색하고 불평만 하는 크리스찬들 누가 매력이 있다고 쫓아오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활 전도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잘 맺도록 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분이 바로 전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그런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쓰겠다는 그런 각오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처음 시작 때도 막 그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막 노래나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 변화 받아갖고요 소명 받고요 나중에 목사님 그런 교회로. 그러니까 안 믿는 어떤 뭐 망가진 히피족이든 어떤 쪽이든 다 와도 좋다는 거야. 변화시켜서 전부 다 그런 사람을 또 전도하는데 써먹고 이런 훌륭한 일을 했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 현재 또 여러분이 뭐 직장도 아니고 뭐 가정생활도 하고 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사업가는 사업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의사는 말이죠.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뭐 의사들도 말이죠. 완전히 그냥 복음 전도에 세계 선교에 아주 의사의 영향력을 최대한 걸어버리고 목사가 돼버린 분들도 있잖아요. 약사님 중에 막 제일 열심히 전도 잘하고 막 그런 누군지 아세요? 전정자 약사라고. 장사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전도 엄청 잘하는 게 목포에 가면 내 여동생 노향화라고 있어.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참 지혜롭게 남들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라 찬스 많으면 착착 낚아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네 사람들 동네 이웃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또 얘기해야 돼. 내가 몇 살에 구원받았다고? 어디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 목동 사거리 거기에서 지금 목동입니다. 그러다가 29에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그날부터 완전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발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건 내가 마음 먹고요 그동안에 젊었을 때 얼마나 변화돼 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몇 조금 못 가더라 며칠 못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하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확 뒤집어져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 내가 목요일날 얘기했는데 명환이가 여기서 예수 영접하고 갔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어서 가면 교회가 반듯한 게 있나, 뭐 거기가 무슨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중국인.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고 했더니 일어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다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될지, 세상을 어떻게 뒤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하면서부터 약국을 했기 때문에 약국하고 집이 같이 있어요, 편리하게.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약국에서 계속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세상 죽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하고, 약을 지우러 온 사람이 있으면 한꺼번에 막, 제가 그때 한약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막 한 재씩 줘야 돈을 많이 버는데, 아니야, 한 첩씩 주면서 또 오시오, 내일 또 오시오, 계속 올 때마다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또 밖에 나가면 나간 대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아,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쪽팔린데 왜 해요? 근데 자꾸 안 하면 화가 미쳐. 이 차가 뒤집어지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아니 뭐 그런 화가 미칠까. 그래서 또 일어나서 사랑하는 이 주민 여러분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전도. 나는 전에 깡패였어요. 아주 음행자요, 못된 자고 말이지, 폭력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뭔 말인가, 그렇게 생기지도 않은 놈이 왜 저렇게 말한다. 막 그래놓고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막 내가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막 뭐 밖에 나가면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야, 옛날에 내가 미안했다,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만나 변했거든. 너 제발 나하고 같이 믿음으로 천국 가자. 뭐 그냥 오직.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전라도에 목포에 있는 가족들, 동생들 틈만 있으면 올라오게 하고, 그 전에는 와서 자꾸 돈 뜯어갈까봐 은근히 그냥 걱정하고, 우리도 막 열심히 돈 벌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고생시킬까봐 막 오는 것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둘이가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다. 우리가 실컷 다 먹고 우리 또 살아도 좋으니까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 뒤바뀌어 버렸다니까. 내가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날마다 더 늘어나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명순 전도사님이 뭐 아들 이제 이렇게 오게 하려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예정한데 이런데 뭐 데려오겠어? 뭐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도 그런 얘기 할 때, 이야, 머지않아 막 그 멋지고 잘난 와서 앞에서 그냥 그 가수가 막 로얄 파이어레트라는 그 아주 왕족 해적이라는 친구가 막 나타나고 뭐 이러면 막 젊은이들 얼마나 또 그 친구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내가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전부 기쁘죠. 여기 봐봐요, 새로운 사람 지난주 한 번 오니까 전부 너무 다 좋아들 하더라고. 이렇게 영혼의 갈증이 있어. 전부가 다 그만큼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울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 동네 전부, 우리 친척들 전부, 가족들 전부, 이 민족을 전부, 전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막 33살 또 되기 전에 젊은 나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막 맨날 울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7남매 중에서 우리 누나 천국 가고, 자꾸 이런 얘기 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꾸 간증을 써먹으라니까, 여러분들 간증으로. 그래서 남은 6남매 중에서 4형제 자매가 지금 목사가 되고, 우리 큰 누나 두 아들이 캄보디아 선교사, 파키스탄 선교사, 또 한방 미국서 공부하고 또 세계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지요. 그 부부간에. 또 우리 큰 누나 또 딸내미는 목사 사모가 돼갖고 내 제자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수원에서 유학생 사역하다가 전에 필리핀 사역 선교하다 지금 또 다른 해외 선교사로 또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기도 요청이 왔지요.
우리 밑에 동생네 사위가 목사, 아들이 지금 목사 직전에 있는 전도사, 또 딸이 전도사, 또 하나 사위는 얼마나 뭐지 애를 4명이나 낳아가지고 어린애 4명하고 그냥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려놓고 자랑스러운 시대의 영웅으로 막.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들 전부가 막 변호받고, 우리 뭐 막내 동생이 막 또 목사가 됐더니 그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찬양이야. 근데 그냥 딴 데로 사니까 이제 뭐하다가 하나님이 또 미시간 대학 의대를 또 하나님이 보냈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애는 앞으로 찬양하면서 살 거예요. 내 막내 여동생의 또 딸은 뭐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야, 교육 선교사야. 엄청 유명해. 우리 줄줄이 지금 우리 2세로부터는 줄줄이 지금 목사 선교사로 가득 차는데 어때? 좀 성질 나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애기 때부터 오직 주님, 니는 어려서부터 우리 나처럼 29살에 구원받지 말고 어려서부터 구원받으래. 그래, 우리 이한이 시한이는 1살 2살 때부터 벌써 기도시키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냥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키워놨더니, 내가 오늘 사진을 하나 여기다 딱 실어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찾아서 편집해 왔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었구만. 다 나름대로 인생살이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복하게 애들 낳고 잘 살고 사역하고 믿음 지키고 행복하게, 지금 젊으니까 저들의 장래를 저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고, 제가 증인이고, 제가 17년 목회를 목포에서 하다가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준비성이 너무 없어. 노후 준비를 했나 뭘 준비를 했나, 오직 그냥 영혼구원과 교회 세우는 데만 전념하고 왔더니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지금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16년 됐다는데 내가 거진가? 길거리에 나 앉았어요? 아니요. 남들한테 말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 서초에 산다고 아이고 부자 동네 사람, 나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괄시받고 살지 않고요. 목사들이니까 맨날 조만 교니까 누구한테 얻어먹고 성경도 누가 안 봐. 이따위 짓 한 번도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좀 줄 수 있나? 이것밖에 연구 안 하지. 내가 그럼 또 어떤 사람들 근데 아내를 잘 만났다고 약사를 만나고, 아니 별로 도움 안 돼요 지금은. 좀 되기는 된다. 근데 아내가 나를 잘 만났죠. 그렇게 웃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튼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요 지금도 내가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파트에서요 내가 인사 제일 잘하고 제일 친절해요. 왜냐면 그 청소하는 계단을 10몇 층까지 계단하는 분들, 그래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경비 아저씨들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차 그냥 항상 자리를 준비해 주려고 애를 쓰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 식당을 가나 어디 가나 항상 내가 친절하고 내가 말 먼저 붙이고, 심지어는 어떤 여기 이 동네 카페 술집 쉬운데도 그 사람 꼭 와서 앞에서 우리 밥 먹으면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얘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와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갖고 자기도 먼저 인사하고 나한테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교회 찬송 들어보고 지나갔다. 언젠가 올 것 같아. 왜 그러겠어요? 왜 오죽했으면 어떤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변화됐는데 지금 떠난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나이 작년 형제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는 뭔 말을
상대방 어떤 생각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못 참고 딱 뱉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재밌게 하고 웃기고 그러면 뭐라냐, 조심하듯이 탁 던진다는 말은 좀 그러면 목사가 가벼워 보이지 않겠어요?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 자식 니는 너무 무거워 보여서 문제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든 말든 나는 친절하고, 나는 사람 나 만나면 기뻐서 웃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여기 우리 저 불광동인가 흥암동에서 멀리서 오시는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알아? 오늘 아침 나 굉장한 칭찬 들었어요. 뭘 하냐니, 목사님, 자기가 뭐라고 그랬지? 몇십 년 동안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랬지? 그렇게 저분들이 알아주면 됐지 뭐. 나는 이제 우리 전명순 전도사님이 제대로 알아줄 때까지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맞추면 이제 저분의 그 누구도 못 말린 열정과 이게 이제 한번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아멘.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사람들 잘 사귀자고. 전도가 목적이니까, 사명이니까요.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그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부탁,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하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이란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목사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놀라운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맙시다. 절대적인 만족이 없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여러분, 전도에 예수님의 그 본을 받읍시다. 체질화 됩시다. 그리고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말씀을 기회가 되면은 간증하고 이제 복음 전해서 구원 시킵시다. 금년에 뭔가 여러분들이 전부 목장을 개척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